로마서 13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음이니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세상 무엇에 취하여 혹시 빠져 있습니까? 당구에 빠졌습니까? 보링에 빠졌습니까? 개가 너무 좋아서 개의 종이 되었습니까? 율법의 종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았으나 개의 종이 된 이 현대인들, 개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개똥이나 죽고 있는 이런 참으로 불쌍한 이런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잠을 자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형적인 종교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종교인은 이제 자다가 깨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잠에 취하여 콜콜 지금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가? 혹시 개에 취하였습니까? 인간적 세상적 취미에 취하였습니까? 아니면 춤바람이 났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춤바람이 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 절에 다니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종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그 개념이 모호해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착하고 선하게 사는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번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번개에 맞아서, 이 말씀의 번개에 맞아서 정말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상 뭐 자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골프에 빠져가지고 스크린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 참 그야말로 별아별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을 성경은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사람. 2000년 전에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너희가 아느냐,
참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참 전쟁과 이런 소문들이 참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입니다. 즉 언제 무슨 세상의 종말이 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로 인하여 이 목숨을 잃어버릴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보다 좀 낫죠. 비록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대치를 하고 우리가 핵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지금 보무도당당하게 전혀 염려도 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죠. 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걸 겁을 내고 자시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터지면 터지고 터지면 좋죠. 그냥 가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가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갑니다. 재난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고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것을 이제 재현해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걸 보았는데 야 정말 감동의 정말 도가니입니다. 감동의 도가니라. 정말 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런 초호와 유람선을 타고 다녀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도 자 거기서 연주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라고 그러죠. 실화를 이렇게 딱 하기라고 그러죠. 이야, 나 참 믿음이 저거구나.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깨어있는 사람. 어떻게 살까? 내가 먼저 살자가 아니고 순서대로 착착 타야 할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그리고 마지막 선장과 함께 그 배가 찬송하면서 참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가 2000년 전 로마에 살던 이런 성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제 아래죠. 이 장마철이라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지하 그 터널에 갇혀서 물에 빠져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 자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바울은 왜냐? 왜 깰 때가 벌써 되었느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정말 날마다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거리를 1m가 될지 10km가 될지 누구도 몰라. 하루가 될지 1초가 될지 누구도 몰라. 아는 이가 없어. 구원이 가까이 이르러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자지 않고 깨어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는 사람이 어떤 자는 사람인가? 오늘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지만 이거 외에도 자는 사람들의 증거를 여러 가지로 더 들 수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렇지, 이제는 광명의 새날이 믿는 우리에게는 광명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해와 같은 이런 해가 비치는 광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명이 비치는 곳입니다. 이렇기에 이 광명의 새날이 가까워 왔고 구원이 더욱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두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혹 아직도 어두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지 못하고 잊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제사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제사를 못 지내고 그러니까 추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추도식을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추도식 예배를 하는 집의 망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서방은 다리가 석고가 돼가지고 굳어서 쓰지를 못하고 절고 다니고, 그 부인은, 집사는, 건사는 유방암이 걸리고, 참 질병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징계로 주는 질병도 있어. 그거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두움의 일들입니다. 어디 교회에 죽은 자를 기념하고 죽은 자를 예배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는 오직 산 자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은요,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영적인 존재예요. 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섬기고 그러지만은 육체를 벗어버리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행하던 그런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두움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 던졌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두움의 일을 벗을 뿐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벗기만 벗고 입지 않으면 이것 또한 큰일입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입어야 돼요. 이거 입지 아니하면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밤에 행하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이 의미는 빛의 갑옷을 입고라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방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전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부어라 마셔라 니나노 니나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방탕한 이 방탕함이 술 취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술도 약해가지고 지금 마약이 이 대한민국에 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마약 소탕전을 지금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방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며 이제는 이걸 바꿔가지고 마약을 찌르지 말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요 공공적인 장소와 이런 데서도 이제는 흔히 그냥 마약에 취하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가 그 모습을 보고 뭔가가 행설수설하고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택시를 몰고 경찰서 파출소 앞에 서가지고 거기 가서 인수인계를 해줘 놓으니까 파출소 안에 들어가서 막 벗고 난리를 치고 여경들이 막 옷을 막 주워서 막 싸매고 난리를 치고 이런 방송이 지금 끊이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방탕은 길을 잃은 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공허함과 항망함을 달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이 방탕입니다. 자기의 몸에다가 술을 집어넣고 자기의 몸에다가 담배 니코틴을 집어넣고 요즘은 또 기가 막히게 연기 없는 담배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담배죠 그 이름이? 전자담배라는 게 나왔다 그래. 전자담배라는 게 참 세상이 참말로 기가 막힌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 푸는 재미는 연기 내뿜는 재미라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몸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술 집어넣채 마약 집어넣채 이 몸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음행을 집어넣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의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이런 방탕한 행위 술 취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아주 이제 이 세상에서도 옳지 않다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섬세한 방탕함에 관하여 즉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개의 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개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를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개를 보는 책임 전도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가 예배 시간에 예배한다고 그 개들과 놀고 앉아있고 개를 전도하는지 내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누구 책임이냐? 목사들 책임입니다. 그거 쫓아내야 합니다. 그거. 뭐 목사에게 뭐 개 장례식을 해주라고 그래요. 미쳤지 미쳤지. 이런 것이 전부 방탕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탕하다 그러면 술 먹고 음란하고 뭐 이런 노름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이런 것만이 방탕한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종이 되는 거. 또 오락과 취미. 아유, 목사님 뭐 취미 생활도 못하고 합니까? 취미도 취미 나름이지. 그리스도인이 무슨 취미 생활입니까? 저는 19살 때 대연동 골짜기에 거기에 성결교회를 내가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사진 작가가 돼가지고 사진 찍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신다고 하면서 온 전국을 다니다가 어느 때는 차가 연착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등산복 차림으로 들어와서 막 설교도 하고 좀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어떤 취미 생활 자체가 신앙의 방해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호색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음란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 음란을 행해놓고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하고 있다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될지 어쨌든 이거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거 요거요 여러분, 다른 죄는 하나님이 뭐 적당히 덮어두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시는데 음행은 잘 들으세요. 음행은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에 똥칠을 해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립니다. 밝혀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세요. 몰래 밤에 바세바를 불러다가 거짓을 했지만은 그것의 첫 자식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요, 이 음행은요, 죽어서도 들춰내버립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들춰낸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탕하던 밤이 깊은 어두움의 옷을 입었던 그때에 그런 일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이 음행은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 거짓을 해도 결코 그냥 덮어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우리 총회예요. 여러분, 총회장이 19층에서 추락사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교계에서 그 지역 신문에 난 걸 하나님이 세상에 그걸 까버려 뿐다니까. 참 그것이 거룩하고 참으로 복된 것인데 이걸 잘못 쓰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두움의 옷을 벗지 못하니까 가감히 벗어야죠. 호색하지 말며. 호색이 뭡니까? 동성연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성연애. 또 쟁투라니 투쟁, 싸움질 한다는 겁니다. 주먹으로 교회에서 치고받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다니까요. 이런 것은 방탕한 것이며 어두움의 세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또 시기하는 것, 이것도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여기 시기나 질투나 이거 사촌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참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 교회는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더라고. 마귀들이 그걸 놔둡니까 그냥 서로 간에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음해를 하고 참 별짓을 다 그래 놓고도 그것들이 여전히 지금은 회개하고 그 교회에 있더라고. 참 뻔뻔한 것들이지 정말. 믿음이 좋다고 봐야죠. 믿음이 좋다고 봐야 돼. 정말 회개하고 지난날의 그 잘못 때문에 근신하며 교훈으로 삼으며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외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 존재는요 변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로 철저히 연기하느냐, 예수로 철저히 외식하느냐, 누가 예수의 옷을 철저히 입느냐. 예수의 옷이 무슨 옷입니까? 제일 용서의 옷이지요. 죄사함의 옷이지요. 사랑의 옷이지요. 감사의 옷이지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도의 옷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이 갑옷을 입고 이 옷을 입으면 자연히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또 빛의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이런 걸 입은 사람은 결코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육신의 일을 결단코 도모하지 않아요. 이 옷을 입어야만이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걸 벗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기도의 옷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대하여 책망했습니다. 당당히 외쳤습니다. 너는 악하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니까. 누구든지 이웃의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또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정욕을 위하여 육신적인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행하던 대로 따라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해서 주께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그리스도로 옷